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계명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하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순종이라고 했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선행 때문에 주어진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행이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선행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 옛사람의 선행 아닌 그 선행 아닌 선행 말고요. 그 새 사람의 선행이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착한 일 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그러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그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 뭐 그러고, 그런 사람이 또 교회당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난 뭐 구원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런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불신자만큼도 못해도, 예배당만 잘 왔다 갔다 하면, 헌금만 어느 정도 잘 내면, 그러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가 보다. 그런 구원이라면 난 노땡큐다. 그런 은혜, 그걸 은혜라고 주시는 하나님, 난 필요 없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을 높이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자랑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자가 정말로 천부의 은혜를 자랑하려면 그 은혜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 그 에베소서 본문이 이야기한 그 구원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닌데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과연 열매를 내놓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제대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원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난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점점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피워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교우들이 그 지역 사회 곳곳에 퍼져서 그 주님을 그렇게 자랑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오 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데요. 이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 너희가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그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왜곡함 없이 혹은 축소함 없이 그대로 이제 반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1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 여기 이 착한 행실이란 뭐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방금 본 이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이죠. 그 17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쭉 길게 강해를 하시잖아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하시면서 계명을 가르치셔요. 이 대우리문답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이 10계명 내용을 우리가 다 함께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10계명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그리고 잘 순종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신격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본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의 그 변화되는 그 모습, 우리 장성하는 그 모습, 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에 흐뭇한 그 미소가 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활에는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그 부자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웃고 사는 거, 아버지가 웃는 걸 보고 나도 웃는 거. 그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113문 일부를 함께 생각하겠는데요.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3계명이 금하는 죄들이 뭐냐 이건데요. 오늘 볼 내용은 213쪽 셋째 줄부터입니다. 오늘 볼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줄.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나 불법적인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알려고 하는 것이나 잘못 적용하는 것과 속된 농담이나 호기심 어린 무익한 질문이나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위반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이루는 것, 요 부분입니다. 그 서약 혹은 맹세. 우리가 서약, 서원을 하는 건 아마 자주 하는 일은 아닐 텐데요. 일단 교회에서 하는 서약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일평생 그냥 몇 번 하는 겁니다. 일단 세례를 받는 아기의 부모가 하는 서약이 있고요. 공적 신앙고백 문답이 있고요. 혼인 서약이 또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임직할 때 이루어지는 서약이 있죠. 또는 사람이 어떤 일 두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서약을 할 때도 있죠. 선서, 증인선서도 있고 공무원 선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도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약을 할 때는 10배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 일상에서 사소한 약속을 할 때도 일단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약속을 남발하고 해줄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식적인 서약을 할 때는 100배, 1000배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서약의 내용이 뭔가 그걸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사실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서약을 내가 해도 좋은가? 내가 믿음으로 이 서약에 임하는 건가? 이런 걸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멈칫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약하기 전에 우리는 멈칫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쑥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누가 시키니까 의뢰하는 거니까 하는 거겠거니 이렇게 떠밀려서 얼떨결에 이걸 해버리면 안 돼요. 서약을 해놓고서 그걸 못 지키면 거짓말 한 셈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키지 말아야 할 서약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서약 그냥 갖다 막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24개월 휴대폰 약정을 할 때도 따질 건 따져가면서 머뭇거린다면
그보다 천배 만배 무거운 서약을 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러워야 하겠죠. 이 서약을 한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하고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서약에 임해야 합니다. 이 요리문답 보시면 이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약이 나오고, 그 다음 214쪽에는 불법적인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합법적인 서약이 있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서약이 있습니다. 일단 서약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 교회적인 서약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유아 세대 부모의 서약, 이 공적 신앙 고백 혹은 혼인 서약, 그리고 목사 임식 시 하는 서약, 이런 서약들 중에서 여러분 불법적인 거 있습니까? 뭐 이상한 내용 있습니까? 지키지 말아야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뭐라고 서약했는지 일단은 내용을 알아야겠죠. 내용이 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의 다 이제 까먹어 버렸고, 그렇다면 사실상 그 지킬 의지가 별로 없는 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서약했는지 신경 쓸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3계명을 크게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가 됩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서약, 이건 일평생 사람이 서약할 수 있는 가장 그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단 말입니다. 이거 휴대폰 약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부부로서 하는 맹세예요. 이거 말할 수 없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말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평생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어떻게든 결심을 하고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서 이 서약 문구를 암기하실 수 있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건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이제 머리에 집어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이걸 출력해서 벽이나 책상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까셔 넣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약을 했는지 그걸 주기적으로 상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 매일 매시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드러난 이 부족을 회개하고 새로운 그 결심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서약의 내용이 유효한 경우이고요. 근데 서약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경우가 있죠. 해서는 안 될 서약을 해버리는 경우요. 예를 들면 그 입다의 서원이 있죠. 그 자기 지문에서 나오는 자를 혹은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서원이요.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하면 안 될 서원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다급한 중에 굉장히 어리석은 서원을 해버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는 그 헤롯의 약속이죠. 어떤 여자가 자기 앞에서 뭐 춤을 추니까 이 여자한테 그 백지 수표를 줘버립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맹세를 해버립니다. 아마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서 흥겨워서 감당할 수 없는 통큰 맹세를 그냥 멋있게 남자답게 그냥 해버린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근데 웬걸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죄 없는 이 요한을 죽여야 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율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찌됐든 맹세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합니까? 아니죠. 그런 맹세는 지킬 필요도 없고요. 지켜서도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지켜서도 안 됩니다. 입다의 서원도 마찬가지죠. 죄 없는 딸을 죽여가지고 무슨 인신 제사 하듯이 번제로 바쳐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원은 지키면 안 됩니다. 지키면 오히려 또 한 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불법적인 서원은 지키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 무슨 죄가 있다고? 명백히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 이걸 지키는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3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서약을 엉뚱하게 해버렸구나. 이걸 깨달은 그 순간 즉시 그 서약을 취하해야 합니다. 잘못된 서약은 폐기할 권리가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기가 참 무식하고 어리석고 불법적인 서약으로 자기를 메어버렸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반성을 해야 하고요. 근데 그 서약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서약이라면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일은 이제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냥 높아심에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신천지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천지 그 추수꾼 굉장히 교묘하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낚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신교육을 몇 개월 받습니다.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 서약을 멋있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오직 교주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이 신천지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충성하겠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 맹세 절대 지키시면 안 됩니다. 다 집어치우고 하여튼 빨리 그냥 도망 나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쪽에서 목사든 누구든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당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냐,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름 불러서 증인들 앞에서 선서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귀 막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서약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불러서 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가? 양심의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좌지간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뛰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해요.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구나 하면서 이제라도 이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의 구덩이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예로 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리문답 보시면 214쪽의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일을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요. 그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죠. 이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에 있습니다. 그죠? 먼지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다 모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맞아요. 주께서 그 지혜대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 가지고 원망을 한다면 그건 누구에 대한 원망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든 안 쓰든 상황을 원망하는 거,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면 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라는 건 너무나 리얼한 것이고 말 그대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쉽게 할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원망과 시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니까 그것은 답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 섭리를 갖다가 좋다 나쁘다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판단할 자격을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 그걸 불신 혹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란 게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장 괴로우실 때에도 항상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기다림이라는 거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이 생에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게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당하면서 견디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답이 안 보일 때, 답이 없을 때 고요히 이 주님께만 호소하면서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자로 사셔야 합니다. 불신자로 사는 거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믿음을 발휘하신 그 분의 모범은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님이지만요. 잠깐만 어떤 다른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분 여러분 아시죠? 텔레비에서도 가끔씩 나온 거 본 적도 있습니다. 방한하신 적도 있고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요. 이 유전 질환으로 사실상 이 사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얼마나 원망거리가 넘쳐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께 시비를 좀 걸 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 하는 게 100% 사실 이거든요. 다른 악마의 섭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이분 신자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태도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떤 능동적인 멘탈리티로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많이 아실 테고 시간이 모르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좀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언급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저런 신자도 있구나. 저 형제는 저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도 없는데 나아가는구나. 실제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수영도 하십니다. 그 다음 책자 215쪽이요. 첫째 줄에 속된 농담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3계명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책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농담이라는 건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 탁월한 유머 감각을 집에서 이제 종종 유감없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아니면 괴로워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때때로 가벼운 농담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복된 일이다 싶습니다. 이 유머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그 중요한 그 윤활유 역할을 실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주고요. 애정을 살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물론 농담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요. 근데 이 성경은 거룩한 책이거든요. 경외심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책입니다. 무거운 책이에요. 농담 따먹기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웃자고 실없는 농담하는 거 정말 삼가야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농담을 하는 게 이 3계명을 어기는 게 되느냐, 그 선을 어디에서 그려야 하는가, 이걸 뭐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룰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농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면 그런 농담은 안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차라리 한번 덜 웃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는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유치하게 낄낄거리는 거라면,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상으로 굳어버렸다면 주님께 너무나도 송구한 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그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요. 좀 까불고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떤 경건 생활에서 선을 넘어버리면 부모가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 찬송 시간에 까불거나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면 부모로서 권위 있게 제재를 가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 차이점을,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거,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이런 면에서 계속 어른으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5쪽 첫째 줄에 호기심 어린 무익한 질문이 잘못이다 합니다. 원래 호기심은 아까 그 유머 감각처럼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호기심은 관심에서 나온 거니까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그냥 넘쳐서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고 계속 질문이 생기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하나도 재미없고 아무런 질문도 없고 하나도 알고 싶지 않고, 요즘 온라인에 재미나는 콘텐츠가 얼마나 넘쳐났는데 내가 못하러 이 책을 읽어야 하나. 이건 3계명을 아주 어기는 그런 겁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잖아요. 이 호기심은 일반적으로 좋은 현상인데요. 근데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버린 그런 호기심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기어이 내가 다 알아야겠다, 그래야 쓰겠다 하면서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러면 사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모르는 거 천지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은 진리의 극히 일부분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 태평양 그 많은 물에 요만큼 이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알 수 없고요. 사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성경에서 알게 하신 것은 정말 열심을 내어서 잘 부지런히 배워가야 하고요. 근데 나머지 오묘한 신비는 그냥 모든 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그것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죄와 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 이게 사람의 그 육신과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아주 조금만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이런 걸 무리하게 파악하려고 덤벼들고 무슨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찬송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본문으로 그 11장 후반부를 읽었는데 로마서 11장 33절부터입니다. 아시죠? 그 바울이 9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와 이제 씨름을 하거든요.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런 문제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골치 아픈 어려운 문제인데 복잡한 문제인데 이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 계시를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서술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만큼 쓰다가는 그냥 딱 멈춰 버린 듯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딱히 속 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대신 결론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 사실 찬송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 바울의 자세를 보면요. 난 다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부끄러울 거 아닙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할 뿐입니다. 찬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결론은 없거든요. 신자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해의 한계점에 봉착했을 때, 딱 막혔을 때 거기서는 찬양을 그럼 멈추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오히려 그 찬양 소리는 더 우렁차게 커져야 합니다. 이해와 파악과 설명을 이제 내려놓고 대신 온전한 경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됩니다. 난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 괜찮다. 든든하다. 이러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식하고 안심합니다. 이건 사실 비단 이 성경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도 그래야 할 겁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께서 일러주신 거 적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의 앞날에는 이 낙원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런 큰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만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디테일한 것들, 이것들은 잘 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나의 구체적인 현실이요. 2024년 10월 이 광양순천 여수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 현실. 정확히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 의미가 뭔지 난 사실 잘 모르고요. 그 결말이 언제 어떻게 맺어질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학교 문제, 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우리한테 널리고 널린 게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식, 이 문제의 내일 일, 이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정보를 주는 대신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발휘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지혜가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믿어보거라 하십니다. 다 알아야 할 필요 있느냐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엎드려 주님을 찬송하고 그 모르는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더욱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 모르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지혜로서 그 세부적인 것까지 주님께서 지금 다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끼워 맞춰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성을 향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믿고 신뢰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언제든지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어떤 것들은 저희의 눈에서 감추시사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쓰사 저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오니 저희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안심하면서 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